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엔 뭐 창세기부터 빨리 나가길 원하잖아요. 성경 전체적인 좀 개관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 할 때 굉장히 읽는데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고 이해하는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하겠지만 제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적인 좀 흐름과 66권의 그 개관을 뭐 깊이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좀 훑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1년 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 걸리기 전에 개관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좀 여러분 이제 올려드려가지고 좀 여러분이 한번 좀 훑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관은 제가 1년 전에 올렸던 걸 가지고 좀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굉장히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 시작한 분들이 얼마 있다 작심삼일처럼 이제 다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여러분이 함께 좀 성경을 읽독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읽으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좀 일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동안 사실 목회자로서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날마다 이렇게 그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읽기가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보는데 부분밖에 마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저도 많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부모님과 나 관계가 있다면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말고 시편 9편 105절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갈 길을 인도하는 등이 돼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 말씀 읽어야 되죠. 또한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인생의 어둠에서 방황할 때 빛이 돼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제시를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읽어야죠. 여기에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을 조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올바로 인도해 주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잠언 13장 13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읽지 않는 자는 결국 패망을, 여러분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늘 가까이 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고민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읽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을 피면 졸린 거예요. 그리고 왜 졸리냐면 어려운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더불어 성경을 읽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나에게 도움 줄 분이 하나님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를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데 그냥 지식은 조금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이들은 체험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건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그들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이 1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형식적으로 되고 교회 나가는도 기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지도 않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해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가 또 어려울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든 성경을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성경 일독하기를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고 말씀을 또 지켜서 저와 여러분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 그럼 성경 우리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뭐냐면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많이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고 또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읽느니 안 읽느니 해도 다른 책보다는 계속 가까이들 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더 홀리 바이블이라고 홀리 뭐 북이라고도 하고 또 스크립처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그럼 뭐냐?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성경이 그런 내용인가? 이렇게 하고 또 반문하시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계시록 전까지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계속 성경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연구하고 뭐 매일 뭐 나누고 강론하고 하는데, 결국 그 성경 내용 다 나에 대해서 쓴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래서 연대기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눠져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전까지를 우리가 성경에 이제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전에 100년 전, BC 100년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 100년 전, BC 500년 그러면 예수님 오기 500년 전, 이렇게 우리가 그 연대를 나눈 겁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다음엔 우리가 AD, 우리가 어떤 이 단어를 쓰니까 이게 아노도민이라고, 이것은 주님의 은혜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는 저 여러분이 다 사용하세요. 우리 2021년이 뭐예요? AD 2021년, 주님 오신 후에 2021년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생일이 다 주님 오신 해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나는 뭐 1975년생이야. 그러면 주님 오신 다음에 1975년 지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누가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감동받은 자들 이제 40여 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원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들은 이제 대필자 그 부분 여러분 확실히 알고 가시고, 이제 그 40여 명이 이제 뭐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같은 시대 아니고 같은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이라는 단어는 이 데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의 호흡하다, 내뱉다, 결국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성경은 1600년 걸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구약은 1500년 걸치고 이 신약은 10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저희가 66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성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이 장은 1189장, 절은 31,173절인데 장절은 원래는 원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AD 한 500년 정도 됐을 때 이 성경 기록 뭐 어느 신부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그거는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너무 많죠.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간단히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요. 여기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왜 오셨고 누구신지,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인생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요. 우리가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호흡 하나님 내뱉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구원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의론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나누면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도 성경에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행복하게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그 다음 세 번째 지혜를 줘요.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혜 얻기 원한다면 사업의 지혜, 공부의 지혜,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의롭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좀 나눌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럼 성경 읽을 때 도대체 어떤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하느냐? 물론 아까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하지만,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또한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약서 쓰면 혹시나 뭐가 틀렸나 해서 여러 번 살펴보죠. 부동산 계약을 하든 어떤 또 일에 대한 계약을 하든 그렇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대강대강 보니까 뜻을 이해도 못하고 숙지가 안 되니까 우리가 또 교훈과 적용까지 갈 수가 없고 은혜를 우리가 또 받지 못합니다. 또한 두 번째, 연애편지 여러분 받으면 막 읽고 또 읽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쁘게 읽으셔야 돼요. 즐겁게. 아이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되나요? 하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10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연애편지 굉장히 달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성경 내용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졸지 않으세요. 맛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요건 조금 이제 큰 개관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우리가 조금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근데 이거 큰 개관을 한번 보고 가셔야 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전체 그 팔도를 이거 볼 때 그래도 크게 뭐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저기 제주도까지 큰 그림을 봐야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강원도에는 뭐 속초가 있고 강릉이 있고 막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큰 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나 돌멩이만 보다 보면 이 산이 태백산인지 또 무슨 산, 계룡산인지 뭐 지리산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계간을 좀 보는데 머리가 좀 아프셔도 이 과정을 좀 한번 지나시고 가야 돼요. 나중에 되면 이게 다 또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래도 한번 급히 좀 훑겠습니다. 구약은 37권을 네 부류로 나눠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율법은 그냥 율법,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이 됐다. 여러분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고,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 흥하고 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 그 다음 시가서, 기도나 뭐 시적으로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예언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신다는 예언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큰 부류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에는 5권. 창출레민신, 모세, 오경, 또 토라.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시작. 그래서 또 신해산은 준 레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거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역사서를 쳐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모든 이 역사,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나중에 살다가 포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온 여기까지 다 이스라엘 역사, 그 역사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서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적인 거 많이 들었죠. 기도나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근데 욥기서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 신앙에 대한 막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탄원시도 있고 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예언서가 17권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 큰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러니까 뭐 크다기보다는 길게 만약에 내용이 있다면 대예언서로 나누고 좀 내용이 짧으면 소예언서로 합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큰 예언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정도만 나머지 여기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랴, 학가, 스가랴, 말레기 이거 나머지는 다 소예언서예요. 이거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회개 안 하면 심판받는다? 포로 잡혀가 돌아와 회개해 막 계속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나중에 나라 어떻게 된 줄 아니? 그리고 옆에 나라 괜히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그리고 미래 어떻게 된 줄 아니? 회복해 돌아올 거야. 그 메시아 오는 거 종말에 대해서까지도 여러분 다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학은 27권에 여기도 신학도 네 부류로 나눠요. 복음서, 복음. 예수님 온 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이 끝냈죠. 예수님의 생애와 구속,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신학이 무슨 역사서인가 하는데 이 역사예요. 이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복음이 이게 온 세상에 나가는지 그걸 이제 역사 이 선교나 교회 역사를 그래서 역사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하면 우리도 편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지 쓴 거예요. 이건 이제 이 서신서를 바울이 썼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쓴 거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공동서신, 바울 서신이 워낙 많기 때문에 13권이고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이라 바울 서신에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교회나 개인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뭐 바울 서신은 여러분한테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모서. 그러니까 앞에는 교회다 쓴 거고 뒤에 뭐 이 디모데나 디도한테나 빌레모한테는 개인한테 쓴 편지이고 또 히브리서는 여러분 그리스도 유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거 돼 있죠. 공동서신이라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 유다서 여러 개 신학적 교훈과 진리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또 하나 남았죠. 예언서가 남았어요. 신학에도 어떤 예언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제 이름 하실 요한계시록. 이게 종말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급히 큰 개관을 좀 한번 훑었습니다.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시죠? 나중에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또 반복하고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그래도 큰 거시적으로 성경을 한번 좀 보고 이제 자세히 습을 봤으니까 이제는 나무를 보면서 돌멩이 뭐 땅강아지가 있고 거기에 무슨 뭐 벌레가 있는지 무슨 꽃이 있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거기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면 넉넉히 우리가 성경 일독을 마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작년에 그 21년도에 성경 일독하기 제가 시작하면서 좀 전체 66권의 개관에 대해서 좀 설명한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지나고 한번 보니까 굉장히 말이 빠르게 했더라고요. 아마 시간을 단축하려고 제가 그렇게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거 한 번을 좀 훑고 가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이해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개관을 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사실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몇 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 제가 작년에 저희 집 거실에서 급히 찍었던 영상이거든요. 어쨌든 여러 번 들으시면 전체적인 66권에 대해서 좀 흐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나갈 건데요.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좀 쉽게 성경을 읽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다 찍었던 영상들 보니까 좀 이제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힘들 것 같아서 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창세기부터 정말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